우리 시대는 경제 시대입니다. 경제가 정치를 말하는 거고 심지어는 종교 역시도 경제로 말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안 되면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탄핵 정국을 지나고 이제 그 내일이면 그 트럼프 정국 미국의 제2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왜 트럼프가 대통령입니까? 미국 국민들이 왜 트럼프를 선택한 겁니까? 그 비호감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를 다시 그 국민들이 세운 거예요. 그 원인의 배경이 경제입니다. 경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정치의 어떤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 경제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로 말하지 못하면 그 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하죠. 근데 돈이라는 거를 보면 물 같은 거예요. 그 물이 어떻습니까? 생리가 흐르는 거잖아요. 항상 경제는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죠.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은 머무르면 썩잖아요. 웅덩이에 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원리로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뭐냐? 이 돈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세계은행이나 그 미국의 이 싱크탱크의 그 이 전략을 보면 경제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바람 같은 게 경제예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바람이 그렇잖아요. 바람은 어딘가에 머무르지 않죠. 지나가요.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지역에 머무르는, 계속 머무르는 건 아니지만 잠시 머무르는 이런 것들이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가 이제는 그 경제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 OECD 국가가 되고 또 경제 대국이 되고,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저력,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경제예요. 경제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은 패권 싸움이 아니라 경제 싸움이죠. 경제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장자의 복이 있잖아요. 장자, 큰아들. 그게 역사죠. 그게 그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거예요. 경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장자가 우선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지금은 차남도 그 동등하게 권리를 갖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큰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야곱의 축복에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작은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게임과도 같아요.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 게임이에요. 장사도 게임이고 사업도 게임이고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할 때, 경기라고 할 때 그게 중요한 거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도 이겨야 되고, 이런 그 환난도 이겨야 되고, 어려움도 이겨야 돼요. 그 세계가 이번 그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보는 거는 회복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회복력.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다른 나라들은 뭐 1년, 10년 지났는데도 그 내전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 그 계엄이라고 하는 거, 이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국가의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외국과의 어떤 그 다른 나라와의 전쟁보다도 여러분 이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이 내란 환란은 더 어려운 거예요.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가난을 회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회복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당에서 중요한 게 기분이에요. 빨리 회복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얼굴이 안 좋아져요. 얼굴이 안 좋으면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원래대로 축복하지 아니하고 차남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경제 원리라는 겁니다. 경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경제는 누구에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장사해서 사업해서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차지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런 논리를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돈의 생리를 보면 19절인데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경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식이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국가에 어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뭐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능력이에요. 지식이에요. 뭐 어느 학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경제를 논할 때 뭐예요? 큰 자가 되며 나는 이 큰 자를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돈이 붙질 않아. 돈이 들어오질 않아. 사람은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이 종재기 같은 거, 이 깍쟁이 같은 그릇은요, 부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돼. 큰 그릇이 돼야 돼. 에? 여러분, 큰 그릇이 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면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고정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람이에요, 돈은. 언제 불어올지 몰라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릇이 차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릇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2절인데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기독교 경제 중요합니다.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개미처럼 노력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논리, 인간 경제의 하나의 포인트,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찬스를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 오늘 이 본문이에요.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 나쁜 거고 사기치는 게 나쁜 거지 빼앗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는 빼앗는 거예요. 스포츠는 빼앗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빼앗아야 돼요. 싸워서 빼앗아야 돼요.